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했고, 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를 잘 지키게 되면 내 마음에 떳떳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설에 의지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그런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면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느 것에 집착을 하면 거기에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심합니다. 무심하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어. 이 사람하고는 결코 같이 일을 못 하겠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건사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안 돼. 다른 일은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일만은 못 하겠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공자님께서도 그랬어요. 군자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할지언정 단점에 대해서 입에 담지 않는다. 꼭 부처님만이 아니라 역대 성인들이 다 그런 훌륭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질 않죠.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참아야 된다. 왜 참아야 될까요? 참질 못하면 한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한이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로 우리가 3계 6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이 남아 있으면 그 자그마한 한 때문에, 원한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에서 무엇을 참느냐? 팔풍을 참아야 된다 그럽니다. 8가지 바람, 바람에 비유했죠. 친기고락, 이쇠회예, 친기, 칭찬하는 것, 기만하는 것. 이쇠, 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물질적으로 이득이 오는 것. 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친기, 고락은 뭐 여러분들 알죠. 고통스럽고 행복스러운 거. 이쇠, 훼손. 나한테 그 험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을 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8가지 가운데 4가지는 참 좋은 거고 4가지는 좀 나쁜 거예요. 그 좋은 거는 왜 참아야 될까요? 나쁜 것은 참아야 된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나한테 이득이 오고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명예를 주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들을 왜 참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좋은 일에 들썩일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일에 집착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좋은 일에 집착하면 갖고 싶고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하면은 항상 탈이 생기죠. 그래서 인욕바람일을 행한다 할 때는 이 8가지 바람, 좋은 거 4가지, 나쁜 거 4가지, 이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것을 다 합치면은 이 8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세세하게 나눌 것 같으면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것을 다 묻고 분류를 해보면 이 8풍에 다 포함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8가지를 잘 참아내야 내 안에 미련, 원한이 남질 않아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8가지를 잘 참아내야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공부 잘 되면 주변 환경이 내가 공부 잘 되도록 이렇게 참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의외로 마가 낀다고 하죠. 그게 마인지도 모르고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사업하시는 분인데 오늘 절에 가서 기도 좀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계약건 빨리빨리 오라고. 또 기도 좀 해보려고 그 마음 먹으면은 이상하게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것이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벌어지는데 그게 마가 낀 줄 모르고선 사업이 참 잘 된다. 내가 그 친구들 연락이 잘 안 됐던 친구들한테도 연락 와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하면은 좋은 일일 것 같지만은 내가 공부할 때마다 그런 이상한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기신론에 보면은 온갖 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선방 스님들 참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부처님 경전을 잘 읽는데 그 능엄경에 보면 50변마장이라고 있습니다. 50가지. 그러니까 그 5가지 오온에 대해서 10가지씩 붙여가지고 마장이 생긴다. 크게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50변마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참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전 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실제로 공부가 되어서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은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에 장애가 있는 건지 잘 살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누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할 때마다 내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내가 떳떳하질 못하고 당당하질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하고 나를 험담하는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불고 쏟고 하는 거죠. 그러니 큰 틀에서는 마음을 맑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그 출발점은 말을 삼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 그러면 나의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성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업이 녹아지는 겁니다. 업장 녹인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라든가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해서 수행을 쌓아야 된다든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첫발이 단순한 겁니다. 첫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한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것이 가장 힘들죠.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한 걸음 걷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저기까지 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첫 발부터 디디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초하루 회양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에 화평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